랩런트 주일 때 랩런트 한 거 보고 많이 부러우셨나 봐요. 네, 또 뒤에서 봤지만 비록 나 우리 백경의 저 집사님 그렇게 허리 잘 돌아가는지 몰랐네. 우리 윤차 집사님이 다 반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여선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사실 헌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가 교회 되게끔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준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말 스웨덴의 한 사업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면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보니까 자기 사망 기사가 올랐어요.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근데 그 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그냥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의 상인, 무기상인이 사망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입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이렇게 톱 기사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내가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할 때는 전쟁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건설 현장에, 사실 우리 암석 같은 경우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면 깰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개발한 것인데 이게 전쟁에 쓰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죽음의 상인, 무기상인,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을 알고 있다. 당장에요, 자기 변호사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라. 내 모든 재산을 오늘 이후로 다 내놓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모든 과학자, 발명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만들어라. 그게 그 유명한 노벨상입니다. 기자가 실수한 것 때문에 생겼어요. 신문 기자가 노벨의 친동생이 이 공장의 폭발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말이야.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한 단어를 넣었는데 거기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벨상이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런 결단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이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각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습니까? 2017년에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예비 중직자 훈련 지금 1학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우리 6학기 하게 될 건데요. 또 랩런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밋스쿨을 하고 또 임마누엘 선교원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유목사님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펼치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러한 중요한 때에 우리 이여선교회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요. 새롭게 역사하셔요. 닫힌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결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 알고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 구원의 결단과 함께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생활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한 가족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내긴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예배생활하게 된 결단이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결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겠죠. 나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을까?
오늘 오전 메시지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나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불신앙의 통로가 뭐냐? 나의 오래된 상처들, 지난 과거의 그 아픔들, 여러 가지 우리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흑암의 통로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무너뜨릴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복음의 누림 속으로 깊이 조금씩 들어가면 우리가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후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뭘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의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그저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새 가족들이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복음 뿌리 내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정말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뭔가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있구나. 이 부분을요 싹 무너뜨려버려요. 현장 가보면 더 그렇지요.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 가보니까 복음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흑암의 진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요. 우리 가족들 생각 속에 그냥 막 붙잡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놔두고 결단한다고 하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오늘 칠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있으니까 써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결단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 인생에 중요한 결단이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희 아버지, 고향 친척, 육신적인 모든 배경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에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이 그대로 가지고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일단 떠났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끝내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네가 먼저 택해라. 나머지 내가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제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아브라함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불신앙, 아들에 대한 불신앙 다 내려놓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결단이 사실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때로는 가족들하고 좀 멀어질 때도 있죠. 복음 때문에. 또 영적인 중요한 순간 앞에 육신적인 관계 그걸 뛰어넘는 그런 때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죠.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향 한 번 떠나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붙잡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과거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무서워요. 강합니다. 끌어당기는 그 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진짜 믿음을 처음 하고 불신자 아비멜렉이 와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내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응답을 처음 하고 보니까요 더 중요한 일 앞에서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이요 한 켠 한 켠 쌓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순간에는요 정말 큰 도전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 믿음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지요.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중요한 때가 되면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핑계 댈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준다고 괜히 해가지고. 그것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들고, 나이 100살 때 어렵게 이렇게 아들 하나 낳았더니, 이제 좀 커가지고 볼만하니까 또 내놓으라. 응? 근데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당장 그 다음날요.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가자. 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종들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지금 나선 아브라함이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같이 갔다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 잡아서 드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이죠.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아들이 올라가는데 또 묻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 아버지, 불도 들고 가고 나무도 내가 짊어졌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요, 거짓말도 필요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엔 니를 잡아주란다 이렇게 될 건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고백이 결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을 잡아드렸다니까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어요. 불신앙의 여러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하세요. 나에게 남아있는 여리고가 뭐냐? 나에게 남아있는 그 깊이 숨겨놓은 불신앙. 남들 앞에서는 말 못하지. 그 표현 못하지. 그러나 우리 속에 뭔가 깊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어디에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이요, 잘못된 데 뜻을 정해요.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잘못 뜻을 정한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뜻을 정하고, 네 하나님이 여호와 사랑하기를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생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 앞에 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기 조국 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포로된 이 현장에서도 또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되겠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깨달았어요. 정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모든 박사가가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증거를,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아니, 누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관 대작들을 앞세우고 지금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이 우상 앞에다가 전부 지금 우상 낙성식을 하는 거죠. 근데 다 하는데 세 친구만 했으니까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풀불에 던져 넣겠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불까지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왕 앞에, 그 대단한 왕 앞에서 지금 세 친구가 결단하는 고백이에요. 풀불까지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 하려다 보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지혜롭게 한다면서요, 그냥 구렁이 단 넘어가서 슬슬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나는 우리 남편 앞에, 우리 시부모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해. 그 시간표가 왔을 때는 깊이 기도하시다가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 가문, 복음의 시간표가 이렇게 가까이 오지.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저렇게 한번 넘어가고. 언제 다가옵니까? 가정, 가문, 복음의 시간표가.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 신앙 고백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흑암 꺾일 줄 믿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그게 다니엘서 6장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어요. 보란 듯이 예루살렘에 창문 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총리 이전에 언약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이미 정한 것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도 그 뜻을 정한 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은 위기가 오죠.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옵니다. 사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로 믿음 고백해버리면 그토록 안 되었던 그거요, 그게 무너져요. 우리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잘했죠. 에스더가 뜻을 정해. 죽으면 죽으리. 주기 전 목사님이 뜻을 정해. 일사가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부활하신 주님 언약을 붙잡고 1장 13절로 14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러한 그 바울의 결단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했죠. 지금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도시, 문학도시입니다. 그게 아덴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온 동네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다 혹시나 빠져먹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우상도 있어요. 세우다가 이제 혹시나 우리가 몰라서 까먹어보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거 다 잡신인데. 바울이 마음속에서 막 분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얼마나 이 흑암을 가득 찼는지. 철학도시니까 저 똑똑한 사람들 내가 철학적으로. 바울이 자랑할 만한 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많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들, 세상 배경가 그거 문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지금 이대로 하고 되겠냐? 우리 여성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가지고 지금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한계 속에 있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예 주보 뒷면에다가 오후 메시지를 아예 올려놨더만요. 그러니까 참 좋긴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이 마지막 때 현장살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뭐 어떤 한계 속에 갇혀있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이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이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뭘까? 이 부분을 내가 무너뜨려야 안 되겠냐 말이야. 자꾸만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안 되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것을 바꿔야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만큼 쓰임받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안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랄 로버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입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오랄이잖아요. 오랄. 네? 말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런데 뭐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게 단데 말을 잘 못하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 어딘가 청빙을 가야 되는, 청빙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데가 어딥니까? 시골 교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기에 간 거예요. 시골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안 돼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러다가 결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면 되겠냐. 내 인생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정말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안 되겠냐. 이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막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좀 신비주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밑에 있는 부교육자를 불렀어요. 이 동네에 가서 제일 큰 집회 장소, 제일 큰 회관을 빌려라. 그리고 가서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라. 병든 자 다 와라. 귀신 들린 자 와라. 불신병자 와라. 장애인도 와라.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 많은 누구든지 와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부교육자를 시켜가지고 붙이기만 해요. 부교육자가 붙이면서도 말도 잘 못하면서 교회 설교도 잘 못하면서 그것도 우리 교회당도 아니고 동네 제일 큰 장소를 빌려놓고 곳곳마다 붙이라니까. 붙이긴 붙이는데요. 마지못해 붙인 거예요. 붙이다 말았겠지 아마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 다 오라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이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부흥 강사 온다고 담임 목사님이 가서 현수막 한번 걸어보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그렇게 붙었잖아. 근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요. 다 왔어요.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다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해.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설교하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아니 강사가 설교하다가 기절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응급차가 실려 갔다니까. 끝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났어요.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을 얼마나 버리고 갔는지 목발과 힐처럼에도 한 트럭이 나왔어요. 가슴 속에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칼을 품고 총을 가지고 다 내놓고 갔어요. 불치병자리 나와버렸어요. 안진뱅이가요 기어서 왔다가 걸어서 나갔어요.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요 톱 기사가 났어요. 오랄 로버트 목사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다가 중간에 기절해 버렸으니까 끝나지 않았는데도
휠체어하고 목발만 한 트럭 나왔다. 걸어 나간 사람이 수두룩하다. 불치병인데 너무 많아.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다. 오랄 로버트 목사의 설교가 끝나는 날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죠. 목사님,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 에? 내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하나는 내가 남기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만 해도 6명인데 우리 이제 지교회당 6개는 세우게 생겼네. 그런 기도 해야 안 됩니까? 그것도 결단하고 죽기 살고를 해야지 대강하다 말면 안 되고. 우리 이여선교회가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순간 아니에요. 깨닫기만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저주를 발견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을 때 역사예요.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깨닫는 순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버리면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불신자가 말하는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신 겁니다. 끝난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된 기도와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깨닫기만 해도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의 해답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인 것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나요. 그전에는 절대 역사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부분, 그걸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 계획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이 혹시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왜 합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좀 있잖아요. 왜 사업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사업합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 사업합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사업터를 할지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입니까?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하지만 솔직한 내면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학업을 해도 교회 직분을 감당해도 헌신을 해도 복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내가 내 사업의 주인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이여순계 헌신 예배지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요, 영적인 것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생을 두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참 필요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예배 성공이란 말은 참 다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것보다는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달려가는 거 증거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올바른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곡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어선계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절반 이상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오전 예배 1000명 들었다. 오후 예배 한 200명, 300명. 그것도 많아요. 수요 예배 100명. 그러게 엉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겠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 사람 모르는 그런 다른 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영적인 결단입니다. 남은 생애를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문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도 얻고 은혜도 체험하고 또 그 붙잡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말이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캠프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자꾸만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사람이 붙여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내 주위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누가 와달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전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가보면 현장에 보고받을 사람이 있고 또 어딘가로부터 전도에 대한 그런 만남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이지요. 오늘 바울이 아마 참 중요한 결단한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그 과거의 뭔가 체질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이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그때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볼 때마다 참 기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 거기에 있던 우상 아니면 광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을 택하.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믿음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어선교회는 언제나 믿음 고백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딱 한 가지 불신앙에만 역사합니다. 불신앙에 역사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된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역사를 안 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언약을 붙잡을 뿐이다. 언약 붙잡고 나는 믿음 고백하고 도전할 뿐이다. 역사는 누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기만 하세요.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불신앙에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을 놓고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맡은 일, 삶 속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와 헌신 예배인가요? 후대 앞에서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또 이여선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성도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우리 이여선교회가 모델적인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자, 결단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바울이 3번 큰 결단했습니다. 많은 결단했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죠. 현장을 놓고 결단했어요.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바울이 2번째 결단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결단이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돌아보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니까요. 아무 때나 뭐 띠두르고 나온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저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때 노동자 연합 뭡니까? 노조 사람들 이렇게 봉고차 위에다가 막 스피커 막 4-5개 달아가고 막 쳐다볼 때마다요.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 살기 어렵겠다 싶어요. 뭐든지 투쟁이라. 아무 데나 결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갖다가. 안성 사람들도 그런 게 좀 심해요. 전기 이렇게 전주가 지나간다고 막 결사반대. 전기를 날만 쓰고 살면서. 전기를 쓰지 말든지. 결사반대, 뭐든지 결사반대. 하필이면 왜 우리 동네 지나가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동네라도 안 지나가면 어디 지나가거든요. 바다에다 지금 전기선 깔까 그러면. 우리 복음까지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양보하고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나는 땅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버님이 좀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산. 한전에서 연락이 왔어. 전봇대를 사정없이 심어보겠다고. 오케이. 심어. 갔더만 진짜 많이 심어버렸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고 딴 사람은 땅을 안 내는데. 에? 절대 우리 땅. 왜냐하면 전주 심는 순간 땅값이 반으로 떨어져 버린다네. 그럴 거 아니면 전선이 바로 위에 막 지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거기 가서 집 짓고 살 것도 아니고. 오케이. 한전에서 너무 고맙다고 200만 원 주더라고. 아이고, 참. 땅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200만 원 받더라. 아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복음가인 사람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가 똑같은 그 이론 가지고, 자기 그 요만큼 손에 대면 못 견뎌가지고 그냥 막, 아휴, 참말로. 불신자가 쳐다보면 정남매가 떨어져. 주차장에 누가 차 봤거든. 감사하다 생각. 아이고, 참, 이번 기회에 또 고치게 생겼다고. 저는 막 감사하더라. 우리 집사람이 그 차를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오는 사람 주차장 안에서.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고쳤던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보험 연락했더니 돈 한 푼도 내지 말라고 그 차 다 고쳐주고 집사람 차 앞에, 뒤에, 옆에까지 다 고치셔버려. 얼마나 감사해요. 참 받기를 참 잘했다, 지금. 문제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결단했어요. 3번째 바울의 결단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 이여선교회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 이미 마음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정말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될 만큼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돈 조금만 벌어갖고 오세요. 정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와 후대 앞에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 이어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